예레미야 22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을 피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요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유다의 마지막 왕들의 비참한 최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라는 말씀은 유다 역사의 마지막 불꽃 같았던 요시야 왕을 말합니다. 요시야 왕의 이야기는 열왕기하 22장, 23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장 2절에 보면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불과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31년 동안 통치하는 동안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게 했고 거기에서 숨겨져 있었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산당들을 제하고 우상들을 제하고 유월절을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라고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는 애굽왕 바로 느고와 맞서 싸우다가 무기또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그래서 역대하 35장 25절에 예레미야가 애가를 부릅니다.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위해서 울지 말라 라고 말하며 오히려 잡혀간 자를 위해서 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잡혀간 자는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역사는 이제 요시야의 아들들, 세 아들들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그것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11절에 살룸이라고 이름하고 있는데 여호아스의 본명인 것 같습니다. 요시야가 전사한 후에 백성들이 가장 먼저 요시야의 막내 아들이었던 이 살룸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그는 악을 행하다가 3개월 만에 애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애굽 왕이 요시아의 둘째 아들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끌고 갔고 오늘 말씀처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애굽에서 삶을 마치고 맙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야김의 시대가 되었는데 여호야김의 시대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등장하여서 애굽보다 바벨론이 더 강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섬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죠. 그래서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섬기다가 바벨론을 배신함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오늘 19절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아마 바벨론이 여호야김을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역사 속에 수많은 외세의 침략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몽골과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수없이 침략을 당했습니다. 임진왜란 때는 왕이 궁궐을 버리고 도망치기까지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일제강점기에 국가의 주권을 잃고 왕조 시대가 완전히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전쟁에서 죽거나 다른 나라에 끌려가서 삶을 마치거나 제대로 된 무덤조차 없이 버려지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마지막 왕들은 하나같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있는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요시야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마지막 왕인 만큼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열왕기하 25장 7절에 보면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고 구원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율법을 주시고 다윗을 통해서 세우신 공의와 정의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국이 이처럼 비참하게 멸망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까? 어제 새벽 공의와 정의, 정의와 공의, 미시파트와 체타카라는 단어가 함께 기록된 구절들을 우리가 찾아보았습니다. 지금 묵상하고 있는 본문인 예레미야 22장에는 두 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3절에 기록되어 있었고요. 또 오늘 본문이 15절에도 이 두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6절에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이 그 아버지 요시야처럼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미시파트 체다카를 행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정의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공의입니까? 오늘 16절 말씀에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아는 자는 당연히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될 것이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17절에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여 할 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앞에 13절 14절에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을 입히고 붉은 빛을 칠하도다. 13절에 보면 정의와 공의에 반대되는 두 단어가 나옵니다. 불의와 부정입니다. 로 체데크, 로 미시파트입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짓고 창문을 넓게 만들고 백향목을 입히고 붉은 빛을 칠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주변 나라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굽과 바벨론의 왕들이나 국가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경우 새로 지은 아파트에 입주할 때 시공사가 해놓은 인테리어가 마음에 안 든다고 쓰지도 않고 다 뜯어내버리고 자기 취향에 맞는 인테리어를 하고 입주를 하는 것이 당연한 문화처럼 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더 큰 평수의 아파트에 복층에 통창에 외국에서 수입한 대리석과 원목으로 화려하게 장식하고 감각적인 인테리어를 하는 것이 당연하고 또 자랑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TV 프로에 보면 그런 집들을 찾아서 보여주는 프로들이 많이 있고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집들을 보면 정말 저런 집이 있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갈수록 너무한다 싶은 생각이 들 만큼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게 뭐 어때서? 돈이 없어서 못하지. 돈만 있으면 나도 저런 집에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야 어떻게 살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자기 돈 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거 누가 말리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만 않는다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문제입니다. 이 세상의 풍조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그렇게 살고 싶은 욕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을 보면 우리도 갖고 싶고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그런 집에 살고 싶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기보다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을 돌아보기보다 불의와 부정을 행해서라도 남들보다 더 좋은 집에서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도록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풍조 뒤에는 어둠의 권세들이 역사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둠의 권세를 따르는 불순종의 아들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야김처럼 결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 없습니다. 그 끝은 결코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좋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 좋은 것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좋은 집들도 너무 많고, 좋은 옷들도 너무 많고, 좋은 먹거리들도 너무 많습니다. 불과 10수년 전만 해도 30만원, 비싸야 50만원, 60만원, 100만원 안 되게 가장 좋은 것을 살 수 있었던 가전제품들이 이제는 몇백만 원을 하고 심지어 1000만 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마트에 전시된 1000만 원 넘는 TV들을 보면 크기도 크고 화질도 비교가 안 될 만큼 좋습니다. 보고 있으면 우리 집 거실에 딱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야를 조금만 넓혀서 온 땅과 열방을 둘러보면 삶의 최소한의 필요조차도 채워지지 않는 극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애써 외면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실 수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작은 선행을 행하는 것입니다. 온 땅과 열방의 가난한 자, 궁핍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도록 사도 바울이 신신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십시다. 온 땅과 열방의 가난한 자, 궁핍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가득한 두 손을 펼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흘러가서 물처럼 강물처럼 흘러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그런 우리의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는 크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작은 삶의 실천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달에 2만원, 3만원 되는 작은 재정들, 우리가 NGO 단체들이나 또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 구제사역 가운데 흘러보내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작게 시작해서 점점 더 많은 것들을 흘러보내는 그런 삶.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강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물은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작은 샘이 흘러나가기 시작해서 그것들이 모여서 큰 강물이 되고 나중에 그것이 바다가 됩니다.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작은 샘물이 되십시다. 우리가 작은 삶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자녀들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이 작은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 말로만 떠드는 삶이 아니라 작은 실천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